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죄사함의 은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같이 영명을 캐나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소개하기를, 성경은 소개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하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77번도 이렇게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자가,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천국도 못 갑니다. 그냥 지옥이죠. 그렇다면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여러분들 손드리겠습니다. 죄의 정의를 말하면 믿음으로 쫓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죄가 아니죠. 믿음으로 쫓아 행치 않는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행치 않는 것이 죄고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고요. 또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죄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원인은 뭐냐? 악한 영을 쫓는 사람이 그 죄가 오는 거죠. 악한 영을 쫓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오는 원인은 뭐냐? 악한 영을 쫓을 때,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리고 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하기 바라고 마음이 부드럽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을 때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미혹의 영이 넘어갔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템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부함직하고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마음에 찔림.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그 찔림을 받거든요. 그 찔림을 받아야 영적 수술되는 겁니다. 그래야 묶인 것이 풀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게 열 수 있습니다. 흉악결박도 풀 수 있고, 압제당을 제한받을 수 있고, 멍해줄도 끌릴 수 있고,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을 전부 다 걷어낼 수 있는 길은 영적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영적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너무 달콤하거든. 너무 달콤해요. 이거는 영적 MSG와 똑같아. MSG.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부패되고 썩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에 찔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왜 오느냐? 악한 영을 쫓으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먹음직하게, 부함직하게
탐스럽게 오거든요. 육체 소욕 때문에 옵니다. 악하고 강팍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님의 9가지를 매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지 마시고요. 항상 영분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냉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 또 반대로 공의하면 되거든요. 반드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만약 우리 죽는다 그러면 죽을 때 어디 갑니까?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 신앙의 이력서, 그죠? 사역의 이력서로 가야 되거든. 가서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니까. 그죠? 그 앞에 밝히 다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 천국에 옵니다. 지옥 판결을 받겠죠. 지옥 판결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죄된 기도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합니다. 또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죄된 확신이 뭐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 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희생입니다. 사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입니다. 사죄는 절대로 헐값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멸시 천대를 묵묵히 받으면서 무한한 희생을 받으신 대가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그렇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숭배하는 거죠. 죽기에 십자가 복종한 거죠. 그죠?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요 사죄를 받는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독생자의 고통에 그죠? 그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독생자 예수 아들이죠. 그 독생자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있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렇게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울부짖는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외면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욕심의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 율법을 완성시 사랑으로 바꾸는데 그 과정이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하늘 찌른 거죠.
그렇잖아요. 가시면류관 쓰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고 십자가 못 박히고 큰 모진 매를 맞는 그 고통에 참 울부짖으면 그걸 주님 외면,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품어버리면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그 아들의 울부짖음을 그걸 본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지금 구원하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철저한 버림을 당하시고도 참으셨던 주의 사랑이죠. 그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은 한대로 아팠고요. 그렇죠? 주님은 주님대로 아팠던 거죠.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아픔. 생사를 찢어내잖아요. 그 아픔.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참아내는 그 마음, 그죠? 이게 다 지금요, 같이, 그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사함에 근거되었던 것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피야, 피. 사랑은 이꼬로 피입니다, 피. 피의 토대 위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거든. 그죠? 피의 토대 위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죠. 기도를 듣습니다. 놀라운 사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이 상상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하늘 차원, 그죠? 전능자 그런 차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 문제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타 종교인들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다 그죠 가서 뭐 빌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 없어. 그분은 모든 문제 위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거죠.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죄의 은총은 받는 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 겸비해야 된다. 겸비하자. 무슨 말이야? 행위를 조심하자. 내 행동을 조심하자. 아멘.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이게 돼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면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의 동력자 되거든요. 그래서 사죄 은총을 받는 길은 겸비하자. 겸손하자. 아멘. 행위를 조심하자. 행위를 조심합시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라. 통곡하며. 사죄 받는 길은 통곡하며 기도하라.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 죄를. 징계받는 중에도 죄는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한 자 반드시 죄사함 받습니다. 죄를 고백합시다. 죄를 자백합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대언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대언자의 은혜를 입으시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죄를 떠납시다. 하느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느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한테 절대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길, 더러운 길, 범죄된 길, 오염된 길, 사탄의 길로 가지 맙시다. 사탄의 소굴, 마귀 소굴, 귀신 소굴로 들어가지 맙시다. 벗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밭이 말씀밭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무엇보다 주를 경외한 자 절대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안의 길을 손들이겠습니다. 자, 사죄 받으려면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윗은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탄식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 7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 정도로 이 양반은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그래서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성군되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용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출발하시고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이런 기도 생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신하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용서랍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면 또 이들을 용서하라.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두 번째 뭐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뭐 죄 있어요 없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아 버려.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아 버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고진리의 법칙 성경 말씀입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가 비판 너무 많이 하거든요. 비판도 너무 잘하고 정죄도 너무 잘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용서라. 어떤 정도입니까? 이 지금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율법이요 선자 강령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아멘.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하시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분한 일, 서운한 일, 미운 일, 섭섭한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너무 섭섭하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내 속에서 사탄이 막 충동질, 마귀 귀신들이 충동질합니다. 너 억울하잖아, 너 분하잖아, 너 서운하잖아, 너 밉잖아, 너 섭섭하잖아. 막 충동질, 원수를 갚아 복수해 막 난치잖아. 너 자존심도 없냐? 막 충동질하거든. 거기 다들 넘어가 버려. 그래서 혈기 부리고 막 난리치거든.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복을 내가 다 까먹어. 우리는 철저하게 로마서 11, 19절 말씀,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친히 원수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긴 이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해보니 이게 통과된 분이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야.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안 되더라고, 안 돼.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절대로 용서 못하는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안 돼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그게 안 돼요. 이게 자신의 썬뿌리 육성입니다. 이게 뽑아져 나와야 돼.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게 안 빠져나와고. 안 돼요.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죄를 받지 못한 경우 첫 번째 뭐요? 배교할 때. 배교할 때. 은총을 입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은총을 입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답니다. 배교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산채로 엄부로 내려간대요. 그만큼 배교자가 주님을 싫어하십니다. 경노하는 거죠. 배교하는 자.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경우. 성령 해방죄죠. 성령 모독죄죠.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합니다. 회개하면은. 그런데요, 성령을 거스릴 때, 성령을 해방할 때, 성령을 모독할 때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속이려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 않는 자는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화가 임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를 큰 논란에 던지게 되는 거죠. 던져지게 되면. 그러니까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옵니다. 회개해야 영권이 풀리고, 회개해야 물건이 풀리고, 회개해야 인권이 풀립니다. 회개해야 이 모든 것이 영권이 풀리고, 물건이 그 불법해라 흉악결박도 풀어지고, 압지자연 받고 멍해줄 걸러집니다. 회개해야 인생의 올무도 함정도 덫도 다 걷어집니다. 회개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사죄 은총을 입은 결과는 뭐냐? 주의 백성이 됩니다. 용서 받고 나면요,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정시로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요. 그게 택하신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사죄 은총을 받읍시다. 받고 주의 백성만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도 받습니다. 사죄함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회개에 임하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죄사함만 받으면 끝나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구원도 받습니다. 죄를 도말되고 구속함을 입습니다.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거죠. 회개하면. 그리고 구속함을 입습니다.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거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죄사함 받읍시다. 죄사함 받음의 열쇠가 뭡니까? 회개. 오늘 회개가 임하길 바랍니다. 회개가 임할 때 주님은 그 중심 보시고 오늘 여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마가다락방 불 받아야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은 기도 무슨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깨달음의 기도, 회개 기도, 거듭남의 기도거든. 그렇죠? 어찌할고 통야보 자부했던 그런 기도.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찔림이 와야 돼. 찔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제자들하고 120문도 합쳐가지고 뭡니까? 마음의 찔림의 기도가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그 찔림. 그 찔림이 그래 중요합니다. 찔림이 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죠? 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죠? 주님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뭐 주께 사신다 그러잖아요. 주께 사신다 그러잖아요. 주께 사시나이다. 그게 뭐 마음에 찔린 거야.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디 뒤집어 씌웠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찔림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찔림을 가지고 주님 부활 성천하신다며요. 마가다락방 가서 그 찔림에 기도한 거죠. 찔림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마음에 찔리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요. 주님 앞에 미안하니까 그 당연히 그 회개 기도 나오죠. 깨달음의 기도, 통해 자복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서 성령불 받았잖아요. 그 성령물 받고 나가서, 그렇죠? 성령 미문 안전병이 고쳤잖아요. 주님의 영지 아바타 돼가지고 나는恩고감이 없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일하거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 미문 안전병 일으키지 않습니까? 난치병, 불치병 그 환자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은 그 환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날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그 모였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주는 설교. 그렇죠? 마음의 찔림을 주는 설교. 그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전부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버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통하고 자복했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복 설교는 너무 듣기 좋잖아요. 달콤해요. 축복 설교, 기복 설교, 번영 설교 이런 거는 너무 듣기 좋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불을 받는 겁니다. 불 받기 원합니까? 불 받기에서는 철저히 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 앞에 얼마만큼 찔려봤습니까? 찔림을 받아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와버리면요. 콧물, 눈물 범벅됩니다. 떼굴떼굴 뒹굴게 됐습니다. 여기서 껍벅벅 조는 게 어딨습니까? 기도 졸거든요. 그거 아니야. 정말로 마음에 찔림이 와버리면요. 막 떼굴떼굴 뒹굽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오열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때 마가다락에 불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해같이 갈라져 오거든요. 은사 받기 원합니까? 능력 받기 원합니까?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해야지. 불 받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건 형식. 그건 이벤트 행사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 찔리는 기도는요.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될 수밖에 없어요. 오열할 수밖에 없어요. 대성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할 때 그 깨달음의 기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그렇죠? 그런 기도 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깨달음의 기도입니다. 통해 자복의 기도입니다. 토설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 내려옵니다. 그래야 응답 옵니다. 그때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기도해가지고 본인이 불 받았잖아. 은사 받았잖아.
다 가서 똑같이. 그의 설교도 뭐요? 깨달음의 설교. 그렇죠? 심령을 아프게 찌르는 설교. 지금 이 환자가 내가 잘나서 고친 거 아니야. 내가 은사가 많아서 고친 게 아니야. 이분은 내 손이 예수가 고쳤어. 내 손이 예수가 고쳤는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놈들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그분이 이 환자를 고쳤다. 했을 때 막 깨달음. 통해자복. 뒤집어진 거죠. 그때 3,000명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이 결신한 거죠. 세례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이게요. 아파 찌릅니다.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심령에 화이 맞아버려. 이게 완전히 그냥 둔갑해버려. 회칠한 무덤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미혹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부함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고 그거 다 넘어가 버려. 지 죽을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영분별 잘 하시 바랍니다. 영분별 잘 하셔서 정말로 깨달음의 기도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영적 수술이 들어가야 한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복 받으라 됩니다. 불 그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좋지. 그때 기분만 좋지. 실제로 고침 못 받아.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 수술을 받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아멘. 사역도 열립니다. 모두서 말씀을 찔림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회개기도 그때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다 도말되고 구속함 있고요. 믿는 자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되셨죠? 이제 말씀을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